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밝히 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2030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가 MBTI였습니다. 처음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직장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MBTI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 신입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각자의 MBTI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닌 성격 유형을 서로 나누고 알아가는 이유는 학교와 직장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려주고 나눔으로써 함께 잘 지내보고 앞으로 잘해보자 하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같은 이 서로 다른 성격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개인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 내 팀워크와 협업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이러한 MBTI 검사를 해보고 또 나누는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은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천이란 말이 그것을 전하는 사람마다 사실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아마 교인 혹은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합동신학대학원의 양수원 교수님은 말씀하시길 교인이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목표도 이유도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서 맞게 되는 여러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신자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일깨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도 오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할 때 예배 때마다 함께 읽고 외치면서 가능하면 외워보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 한 구절은 외워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다는 말씀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중에서도 주를 믿는 우리들을 특별히 오직 주만을 위해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참으로 힘없고 능없는 나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힘없고 능없어 세상 속에서 좌절하며 하나님을 향해 왜 나만 이렇게 못났냐고 원망하며 나아가시나요? 여러분들 이처럼 예기치 않은 세상의 풍파와 역경, 고난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마음이 들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힘을 내어 세상의 환난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막상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것에 무슨 뛰어난 자격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작고 미약한 백성에 불과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고 부르시어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자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높은 자의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뛰어나고 그에 걸맞는 자격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조차도 세상의 시각과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이고 어떤 모습이건 간에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흔히 생각하는 우리들처럼 많은 것을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 당시 모든 불행은 죄에서 비롯된다라고는 도식적 사고에서 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대물림되고 죄는 자신들이 행한 결과라 생각하였고 그렇게 대물림된 죄의 결과들이 여러 고통과 질병들을 가져온다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지니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질문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의 생각 이면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죄짐을 도와주는 수고로움을 죄짓지 않은 내가 져야 한다고 여겨서 그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르면 당연한 것인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죄에 대한 통념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이 싫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장애를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나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린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 곧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원인보다 오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에 주목하여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신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여서 부모와 자신의 죄짐을 지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길 오늘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밝히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지기에 약하고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러한 세상의 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길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일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도 않는 이들을 일깨우시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육신의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영적인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진리를 보지 못하던 이를 밝히 보게 하시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 힘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깨끗이 씻으라 그러면 낫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심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아니 뭔가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 알았더니 뭐 이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의 눈에 흙을 이겨 바르시고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이사와 같지 아니하여서 더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너무 쉬워서 어렵게 여겨지는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전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순종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곧장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주석에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그대로 행하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고 떠나든지 선택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택하여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겼던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기적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거운 짐을 벗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이 비로소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갇힌 곳에서 놓여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세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본문에 괄호를 치고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단순히 실로암 모시에 대해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이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만났기에 앞을 보지 못하였던 자가 밝은 눈으로 뜨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르시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에서 진흙을 씻겨낸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뜨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절망뿐이었던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맛보게 하시며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이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하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디서 오신 분인지 수군거리며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내 눈이 뜨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 보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라 하신 이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였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 아직 이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그는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으며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였고 그 결과 무슨 일이 나타난지를 자세하게 말입니다. 그 후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선지자라 여기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며 이 사람을 데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에게 나아갔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가 눈을 뜨게 된 것을 직접 보고 어떤 이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음에도 주님이 참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을 비방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을 밝히 보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비방하고 나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띄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오늘 눈먼 자신의 눈을 뜨게 하고 구원을 베푸신 이가 다른 이가 아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신 앞에 있는 온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던 자이었으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통해서 만일 당신들의 주장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그가 행한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비방하던 자의 생각을 꼬집고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였다 증거하며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 주께서 알려주시면 믿겠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전하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은 주의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시각장애인, 예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장애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그 편견을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인자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구주를 그 자신의 모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 아무런 삶의 목표도 이유도 소망도 없었던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로소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심을 깨닫지 못한 채 아무런 목적 없이 또 정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죄와 사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만약에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요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었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가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참된 크리스천이 된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떠서 주를 바라보고 참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주는 풍파와 역경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 같을지라도 어둠 속에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주를 섬기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참다운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어두운 세상 속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밝히 보고 주 안에 거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종교가 기독교인 그 사람의 모습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구원의 주님을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수많은 세상의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다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을 맞아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또한 작은 정성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이 지역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바로 전하여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서 벗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마음 드리고 손길 드린 주의 백성들,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풍성한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